찬양시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은 시편 96편과 매우 비슷한 시편인데, 특별히 이 시편 98편의 특징은 열방이라든지 그들의 우상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언급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편 98편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새 노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시에는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찬양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찬양 인도자들은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 찬양에 대한 나의 그 어떤 소울, 감정, 나의 이 영이 열린 상태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감정이 열려진 상태에서 찬양해야 되고, 이 찬양이 나의 이 모습과 이게 같은 흐름 안에서 흘러가고, 거기에 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담겨질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찬양 속의 가사 속에 있는 그 찬양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지학교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찬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가지고 발성 연습도 많이 하고, 그 찬양 지휘하고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하여튼 그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해서, 이게 찬양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막연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시편을 만약에 오늘 금요철야를 내가 인도한다, 그러면은 시편 97편과 7편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시편 98편에 대하여 묵상을 해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 찬양을 인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이게 같이 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새로운 그 사도행전 11장을 가는데,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수요일날 원래 찬양이 없었잖아요. 그냥 제가 좀 인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수요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와가지고 수요 찬양도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수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수요 찬양을 정말 몇 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를 한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계시와 방향성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거기에 이 말씀의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 찬양의 시도 이 시편도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쭉 봐왔지만은 시편이 그 하나의 말씀의 흐름이 그냥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시편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시편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시편에 은혜 받는 분들은 이 시편을 보면 시편이 다 그때그때 달라요, 안 달라요? 그 시편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그 영이 열려짐이 다르고 그의 감동이 다르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시편이 저는 150편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50가지의 형태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요. 오늘 또 여기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이 새 노래는 과거에도 이 찬양이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이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찬양이 그냥 항상 이렇게 똑같은 찬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찬양은 우리의 잘못하면 우리의 찬양이 과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과거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강한정 집사는 드럼 배우고 있어? 드럼 배우기 시작해야 돼. 드럼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제가 벌써 했어요. 저 원래 욕심이 많은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또 드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드럼을 안 배울 것 같아서 전 정말 옛날부터 드럼을 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강기도 목사가 드럼을 치니까 제가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제가 소시적에 제가 좋아했던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 피아노 치면 참 피아노 건반에서 피아노 치는 것만 봐도 막 저는 은혜가 됐어요. 우리 막 사랑이 가면 피아노를 치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첼로 치는 사람. 근데 우리 교회 첼로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첼로 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감동이 안 오는 거 봐요. 애들 키우고 뭐하고 바쁘니까. 근데 정말 그 첼로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 그래서 요즘 진짜 저도 한번 첼로 좀 한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드럼 치는 사람. 이 드럼 치는 사람들은 막 그 이 큰 모션이 있잖아요. 막 다다닥 치고 막 그죠? 이게 그런데 이 다 있어요. 우리 다 있는데 제대로 이게 좀 이어서 해야 될 것들 상황들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드럼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한종이는 이 4피트, 8피트, 16피트, 32피트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손의 빠름이 있어요. 우리 한종이 손의 빠름이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다시 부르는 노래로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과 현재 이루신 일, 앞으로 이루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쭉 찬양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여기서도 새 노래, 또 가면 또 새 노래, 또 새 노래, 시편 150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그러는데 그 노래가 그 말씀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그리고 심판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심판의 완성과 이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그 전까지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피 묻은 옷을 이제 벗고 왕중의 왕으로 서시게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은 새 노래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새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새 노래는 과거적 찬양이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찬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이 바로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8편 이 찬양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래서 이게 이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 창세로부터 창조의 완성,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이 구원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세 가지로 행하여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매우 기이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기이하다. 1절에 보면은 매우 기이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매우 놀랍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일,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 그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이 상승하고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놀라운 과정, 사람의 변화, 세상으로 살고 어둠으로 살고 우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가기까지의 그 여정은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렇게 이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찬송이 생긴 거예요. 이 찬송가예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절에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3절이 또 축복이 되더라고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지금도 주님의 피에 우리를 더 희게 씻으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피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을 씻어야 된다. 어떻게, 얼마만큼? 눈보다도 더 희게 씻으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놀랍잖아요. 가사를 제가 이것을요,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될까 하다가 갑자기 놀랍다 주님의 은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너무나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불러보세요. 집에 가셔서.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구원,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이 놀라운 은혜가 과거에 나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피가 나를 눈같이 희게 만들고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이 은혜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래를 새 노래로, 나의 노래로, 나의 구원의 노래로, 나의 승리의 노래로 이것을 이제 바꾸어서 부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새 노래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그 구원이 거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제가 이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도대체 왼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오른손으로 하셨을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 왼손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바로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구원을 계속하게 해주셨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 오른손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드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민족, 그 영혼과 가정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셨던 내용들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속된 여정,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오른손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제 시작 시대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의해서 보내진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주님의 오른손에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길을 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사자들을 그의 오른손에 붙드셔서 그들을 교회 안에 파송하시고 이방의 나라에 파송하시고 이방의 다른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사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전하도록 사도들과 복음 전하던 자들과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른손에서 그 7 금촛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사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광교회에 이렇게 세워진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드셔서 비록 저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에 저를 붙드셔서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파송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왼손을 쓰시지 않으시고 오른손을 쓰신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의 오른손을 타고 온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잘 따르고 사랑하고 아끼고, 저를 비방하는 건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오른손을 사랑하는 거야. 저도 주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른손에 부끄러운 종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바로 귀하고 복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종들은 영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셨으니까 항상 깨어서, 이 사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의 인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짐과 함께,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더 심판이 큰 거예요. 왜? 주님의 오른손에서 나간 주의 사자들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의 사자들이 주님의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잖아요. 오른손. 정말 이것을 보면서, 그래, 영혼들을 목회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우리 그 손성도님도 이제 오셨지만, 우리 김순남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2주 3주 제가 가고 나면 상담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달했어요? 전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 오고 이전 주 오고 한 주 더 가고, 왜냐면 이제 좀 계속 그래도 좀 한 주는 더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주 더 가고, 6월 마지막 주나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그래도 우리가 교회 목적은, 이분이,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곳 다녔을 텐데 아직도 집사도 못 되시고 성도로 계시고 그러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에 물질에 취해서 살아가고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혼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영혼을 구원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분은 혹시 구원 상담할 때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오세요. 그 뭐 상담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평생에 제가 이 영혼을 고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혼을 상담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왔어요. 정말 전도, 저는 막 진짜 제가 이 영성한다면서 전도를 좀 소홀히 했을 뿐이지, 제가 전도를 전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오른손에, 하나님의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 구원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1절에 보면은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약 시대의 거룩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살아가는 그 건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 시대는 성막이 거룩했습니다. 또 하나 성막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그곳이 바로 유일하고 거룩한 땅이었지만은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 처소에 거룩한 백성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도 말씀하기를 내 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겠고, 신약에도 주님께서 또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을 성막이 거룩했는데 누가 거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거예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이방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이라는 거룩한 처소에 그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했던 것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막과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팔로 지정하신 자, 야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딱 거기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곳이 거룩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나의 백성이냐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정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백성의 질서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과 심판으로 인하여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유대인에게서 내가 이제 이 거룩한 나의 팔을 이방인에게로 옮기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것이지만은 이제 이 거룩함의 은혜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거룩함의 은혜가 오게 되는데,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은혜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김순남의 머리도 예수, 모종문의 머리도 예수, 손준경의 머리도 예수. 우리는 다 우리의 머리가, 강한종의 머리에도 예수, 김지원의 머리도 누구야? 혹시 강한종이야? 예수. 그러면 혹시 강요한? 응? 아니야. 머리를 정확히 해야 돼. 응? 머리가 정확해야 돼. 머리가 예수가 되어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예수가 있는 사람을 거룩한 자로 지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여러분을. 그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을 이제 지정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대한 이 은혜와 약속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우리의 심령 위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예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에 집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나는, 내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우상 앞에 나가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만몬이라는 귀신 앞에 나가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귀신에게 속하는데, 내가 기도하러 예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내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강요한 목사 앞에 나왔나이다. 이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또 내가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이 거룩한 팔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누가 하느냐? 바로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깨닫는 사람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종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늘 새 노래를 하는 거야. 놀랍다 주님의 1년 전에 했던 그 노래가 2년 후에, 앞으로 1년 더 갔다 2년 후에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성장한 거야. 내가 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이제는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부르며 노래를 하며 그 새 노래를 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게 노래야. 이게 노래야. 노래라는 것은 감정이잖아.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 저 트롯 그거 하잖아. 그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잖아. 보셨죠? 거기서 할 때 1등에서 100등까지 있는데 1등과 100등의 차이는 뭐예요? 1등은 나의 가슴을 울리는 거야. 100등은 내 가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울리고 싶다. 이게 100등이야. 응?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셔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의 은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순간 나는 거룩해진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순간 나는 눈과 같이 희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노래입니다. 2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한 목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 나의 구원을 잊지 않으시는 거야. 그리고 나의 성장을 잊지 않는 거야.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기억하고, 야, 제가 저 1살 때 이렇게, 3살 때 이렇게, 10살 때 이렇게, 20살 때 이렇게, 40살이 됐는데도, 응? 우리 강기동 목사가 40살이 됐는데도 강요한 목사가 아들을 보는 관점에서, 그죠? 야, 강기동 목사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이게 다 기억이 있어요.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정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강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갔는지 다 기억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막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 전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과거에도 찬양하고 현재에도 찬양하고 미래에도 찬양하고, 강요한 목사가 이 5년 전에 지금 10년 해도 현재 찬양, 그리고 미래에 가서 마지막 주님을 향한 이 구원의 노래에 대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그게 얼마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마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새 노래에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현재적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 현재적인 은혜가, 내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5절 6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찬양하면 됩니다. 노래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춤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고, 춤으로도 찬양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돼요. 응? 돌아오는 주일날 하모니카 부신다겠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거야. 응? 할렐루야. 기대가 되네요. 찬양해야 돼.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5대양 6대주, 세상의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7절에 보면 바다가 뭐예요? 5대양.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어디예요? 6대주.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뭘? 구원을 외칠지어다.
그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극해, 남극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에 사는 대서양에 있는 모든 섬들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6대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요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유럽의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예?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멈춰진 게 아니라 다시 이게 회복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큰 물로 박수할지어다. 큰 물로 산악이 함께 긁었게 하라. 큰 물로 박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5대양 6대주가 박수치라 이 말이에요. 산악이 함께 줄고할지어다. 6대양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듣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물결이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보면은 그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일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찬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이 지금 3번이 있으니까 복이잖아요. 정말 찬양이에요.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은 안 했어도 제가 옛날에는 목요 찬양이라는 걸 제가 했어요. 목요일 날 소소하게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목요 찬양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찬양에 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고요.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이 찬양이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에 대한 것을 특별히 더 많이 강조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3번째 새 노래는 하나님의 공평한 판정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판정, 심판에 대한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에 있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거기 보면은 그가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며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뭘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의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완전히 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의 기준이고 그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예수의 피로서 그 기준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의롭다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27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의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뭘로 심판해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로는 9절에 보면은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공평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공평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행위의 책들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 행위의 책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예수를 믿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악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그것이 반드시 지워져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깊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행위를 따라서 똑같이, 여기서 공평하다는 말은 똑같은 기준하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열려 있고 회개에 따른 믿음이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이 열려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아까 27절에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공평한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볼 때 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것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가 열려있나 닫혀있나,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새 노래가 열려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